지난 시간에 출애굽의 여정에 올라선 지 첫 번째로 마주했던 문제가 마라의 쓴물이었다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나면서 이제 46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 평야에서 진을 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지요. 올라갈 때가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40일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의미를 담으시는 것이 참 절묘하죠. 오순절로부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실 때도 부활하신 지 40일간을 예수님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게 하셨죠. 오늘 교회가 이런 절기들을 지켜가는 데는 하나님이 앞으로 약속하신 것을 펼치실 때 이런 절기에 담은 의미들을 살리셔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묵상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0일간 시내산 위에서 머물면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세가 받았던 그 말씀들, 내용들을 오늘 두 가지 정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서 벗어나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는 구전을 통해서 입으로만 할아버지에서 아들 이렇게 선조들로 구전으로 전하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문화시키는 것입니다. 돌판에다가 그것을 새겨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저 자기가 해석된 대로 내용을 갖다 붙이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그런 이제 시대로 역사로 진행을 시키는 그런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돌판에 새기셔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 외에 그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TV를 틀면은 비교 종교학을 전공한 분들이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TV에 서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하여 여정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듣고 보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길에 들어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받고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인데 그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서 언급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첫 계명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도 그와 같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는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강조하셔서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두지 말라.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페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어떤 신을 대표하는 어떤 물질적인 이미지나 그림이나 형상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우상을 이야기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우상이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지내면서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하나님 신앙 외에, 그 외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 이런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네 앞에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놓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우상들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율법을 가르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재밌어요. 부지 중에 그게 죄인 줄 모르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 속죄제를 드려라 그래요. 뭔 이야기입니까? 몰라요. 이게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 속죄제를 드려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문화적으로 이집트에서 살다 보니 자기들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섬기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우상이란 무엇이냐 지적을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내 앞에서 두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다윗의 가정에서도 우상이 있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아버지로부터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기도를 받고 두려워서 이제 도망을 쳐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이상 지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때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삼촌 몰래 도망을 쳐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쫓아오지요, 삼촌 라반이. 그랬을 때 삼촌 라반이 왜 쫓아왔는지 명분으로 삼은 것이 나의 신들을 가지고 갔지 않느냐 그래요. 나의 신들. 그게 뭡니까? 드라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라빔. 히브리어로는 테라핌이라고 합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라헬이 그것을 숨겨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그 당시에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기던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온 거죠.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히 살다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그 당시 그 근동 지역에 널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이었습니다. 가정의 수호신으로 청동으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기도 해요. 그런 것을 크게는 우리 사람의 모양과 똑같은 사람 크기만한 걸 만들기도 하고 작게는 아주 더 작은 그런 것으로 만들어서 벽에다가 걸어두고는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면서 거기에 몸을 굽히면서 절을 하면서 가정을 지켜달라고 하는 주술적인 의식을 합니다. 그걸 점을 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앞에서 결정을 하기도 하고 해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라헬이 그것을 아버지 집에서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다윗의 가정에서도 그것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여서 신혼가정을 이뤘을 때 왕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보낼 것 같아서 밤에 몰래 대피를 시키고 그 미갈이 침대 위에 누워 자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침대에다 그 드라빔을 뉘어놓고 거기다가 이불을 덮어놓고 자는 위장을 하게 되죠. 거기서도 보면은 이 다윗의 가정에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의 수호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에도 이런 우상 문화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알게 모르게 조금씩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작고하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뉴욕의 그 리디머 처치를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병으로 인해서 암으로 인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 거기에 보면은 미국인을 포함해서 현대인들이 가진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알게 모르게 문화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이 있다 그래요.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풍족해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속에서, 특출한 믿음 속에서 돈과 외모와 성공, 어떤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에 아주 우상으로 자리한 그것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사람들은 그게 우상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문화 속에 그냥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그런데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2008년도 중반에 불어닥친 그 세계 금융위기, 경제위기, 그런 것 속에서 사람들이 소위 성공하고 어떤 풍요로운 삶의 조건들을 다 가졌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자살하는 사건들이 신문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프레디 맥이라고 하는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의 재무담당 부사장이 자택에서 목을 맸고, 쉘던 굿이라고 하는 부동산 경매회사의 CEO는 자기가 즐겨 몰던 빨간색 제기호 자동차 안에서 총을 쏘고 자살을 했습니다. HSBC 은행의 덴마크 중역은 하룻밤에 500파운드 되는 그 금액을 손실을 입고 옷장에서 목을 맸고, 유럽 왕가의 재산을 맡아 투자하던 프랑스 자산관리자는 14억 달러를 손해를 보고 메디슨가 사무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들이 더 이상 살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자신이 이뤘던 것이 한순간 날아가면서 없어져가는 그런 것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목숨. 여러분,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 대해서 OECD 국가들을 모니터링하는 그곳에서 자료를 쏟아내는데, 그때 한국을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199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0년 동안의 그 1인당 GDP를 조사를 해봤는데 8,500불에서 22,000불로 성장을 급속도로 이렇게 했는데, 동시에 그와 비슷한 그래프가 따라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살률이 그만큼 증가되더라. 그래서 자살 친화적 성장을 이룬 것이 한국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풍족한 삶의 조건을 갖추면 행복한 삶이 따라올 것이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삶의 자원들을 쏟아붓는 삶을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그런 성공의 우상, 또한 돈과 성취의 우상,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런 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가장 풍요로운 문명을 이루고 있던 그 이집트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그들 안에 그런 종류의 우상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보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풍요로운 문명을 이뤘습니까? 왜냐? 우리는 이런 신을 섬기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이런 신을 섬기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그들이 믿는 다신의 종교를 소개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축제를 벌였어요. 그 금송아지가 뭐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가축의 신 아피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알게 모르게 섬겼던 그 우상을 모세가 없는 가운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신을 섬기는 의식을 행한 것이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산 나라에서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고 신의식을, 예배의식을 치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우상을 놓지 말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우상이 없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재료들을 소개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누구든지 기쁜 마음으로 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물을 받으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물질을 기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풍족한 삶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마치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래. 아내가 저주하라 이런 말을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내놓지 않습니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물질이 행복을 가져준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삶을 영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물질 숨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섬김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돈을 모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 돈을 사용할 기회를 주실 때에도 기꺼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을 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함으로 늘 그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이라는 것은 뭐냐? 성막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은 구별된 장소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실 때에도 시내산으로 너는 올라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가오지 못하게 하라, 철저하게 구분지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고 나서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냐면 그 성막 위에 임재를 하십니다. 그 성막을 어디에 짓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텐트 진을 친 그 한가운데다가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더욱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으로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이 돼요. 그리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에다가 그 성전을 펼치십니다. 마음에다 성전을 지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더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천상의 보좌 앞에 갈 때는 성전이 없더라 그래요. 이제는 그 경계선이 완전히 없어진
하나님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마음의 성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중에는 천상의 성전의 시대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음의 성전에 있어요. 이 마음의 성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디자인을 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모든 설계를 다 세우시고 알려주셨어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그 천상의 성전을 거기다가 반영을 하시고 의미를 담아서 그것을 짓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마음의 성전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 성소를 덮을 때 막을 4개를 만들게 하시지요. 사실은 겉에 막은 3개입니다. 제일 먼저 곱게 짠 10폭의 천사의 그림을 그려놓은 휘장을 만들고 그것으로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3개를 차례대로 덮어 씌우는데 염소 털로 만든 휘장으로 덮고 그 위에 붉게 물들인 수장의 가죽을 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들어갈 때는 이 4가지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특별히 어두운 색깔을 가진 해달의 가죽이 의미하는 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없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날마다 죄와 뒹굴며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염소와 수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의미하죠. 그 재물의 피로 물든 그 막을 통과해야만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그 재물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힘입어서만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의 시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은혜로 힘입어서 날마다 나의 마음에 그 보혈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기 이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사람들이고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드린다는 것은 그 은혜를 누리기 전에 이미 죽음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그 마음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낙원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3층 천을 경험했다고 그러죠. 3층 천, 3층으로 된 하늘을 경험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할 때 하나님의 깊은 성상의 보호자에 나아갈 때 검은 세상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최종적인 낙원 하늘의 성소에 다다를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만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 예배, 또 전도 초청을 위한 예배, 이런 것을 할 때에 다른 말씀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가장 그때는 뭘 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먼저 이루어지는 그 막이 그의 마음에 펼쳐질 때에 그 다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접근할 때 성막의 차원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제사장이 제물을 드린 이후에 성소 휘장 커튼을 열고 들어갈 때 또한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묵상이 거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접근할 때 꼭 한 가지 지나쳐야만 되는
제물의 피가 아니라 꼭 한 가지 더 지나쳐야만 되는 기구를 하나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물두멍이라는 것을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래요. 그 물두멍의 기능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손질을 해가지고 제사장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제단 위에 올리고 피를 담아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이라는 것 앞에서 거기 물을 담아 놓는데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 묻은 손과 발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고 성소에 접근을 합니다. 씻는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또 하나 그것을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울은 청동으로 된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비춰보기 위해서 쓰던 그 청동으로 물두멍을 만든 이유는 그 작업을 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보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두멍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비춰보고 살펴보는 작업을 한 후에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거울의 기능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래요. 야고보는 말씀을 거울로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는 자기를 모습들을 말씀 앞에서 비춰보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서 물두멍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고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내 모습 속에서 내 영적인 속사람의 자화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그 작업이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 기쁨의 말씀이 막 들려요. 아, 내가 한 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었구나, 잘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는 기쁨이 생기죠. 위로가 생기죠. 그런데 때로는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모습을 비춰보는데 막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막 들릴 때는 마음이 막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런 합당한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깊이 그 가운데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17세기 활동했던 유명한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렘브란트가 있어요. 그분이 63세에 죽을 때까지 모두 40여 점의 자화상을 남깁니다. 순수하게 자신의 모습만을 그림의 화폭에 가득 채우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분이 특별한 게 뭐냐면은 성경에 나온 그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릴 때 꼭 그 그림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물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어요. 순교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의 한 사람의 얼굴을, 자기의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치던 군중들 속에 한 사람의 얼굴을 자기의 얼굴로 그려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는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돌아가시기도 전에 달라고 해서 나가서 탕진하고 결국 터덜터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그 비유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둘째 아들의 얼굴을 자기 얼굴로 그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렘브란트는 자신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마치 이 사람들 속에 있는 모습과 같았을 것이다. 자기를 묵상을 해요. 자기를 묵상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자화상을 그렇게 묵상한 대로 그림을 그려 넣은 거예요. 렘브란트도 말씀의 묵상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하는 시간이냐? 내 모습을 비춰보는 시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모양일까? 내 모습은 지금 어떤 모양이 되어 있을까? 하면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저리 생각하고 이리 생각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충분히 나의 모습을 비춰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돌아가는 걸음 속에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꼼꼼히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말씀을 비춰보는 가운데 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홍글씨로 유명한 미국 작가 호손이 1850년대에 발표한 단편 소설이 있지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학교에서 참 공부를 했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한 작은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라 불리는 거대한 바위산을 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마을에서 주인공인 어니스트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지요. 언젠가는 저 바위산과 닮은 얼굴을 한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큰 바위산을 닮은 얼굴을 한 큰 바위산을 닮은 사람을 만나리라 하고는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평생에 걸쳐서 네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어렸을 때는 돈이 많은 부자를 만났다고 그랬죠. 근데 그 부자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되지요. 청년기에 만났던 한 사람, 유명한 군인을 만나게 되죠. 장군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혹 그 사람이 아닐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만나봤는데 곧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되고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성공한 정치가를 만났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아닐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만났는데 그도 역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노년기에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시인을 만나게 됐다고 그러죠. 시인을 만나서 그 사람이 아닐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봤더니 결국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어니스트는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돼요. 그날도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 시인이 듣다가 말고 큰 소리로 저 어니스트야말로 그 큰 바위를 닮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같이 맞다고 환호를 할 때에 그는 강단에서 내려오면서 나도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고 있던, 그러나 그 바위를 늘 바라보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했던 그 어니스트가 그런 큰 바위를 닮은 사람으로 닮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 그 닮아가고 있었던 어니스트처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거울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춰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을 닮아가서 결국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빛을 담은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 닮아가야 된다.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빛이 흘러나와야 되느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할 수 있는 그 빛이 우리들 속에서 묻어나야 된다, 흘러나야 된다,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 얘기인즉슨 그런 빛이 조금이라도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뭔가 빛을 비춰주고 계신데 그것이 내 안에 어떤 빛을 머금은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마다 진행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니스트가 자신은 바위를 닮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고 늘 죄송하고 늘 설 때마다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겠으나,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하나님을 닮은 빛이 머금은 어떤 한 구석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뭔가 조금이라도 약간 베풀었는데,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어떤 액션이 나오게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한 걸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월이 흐르고 조금씩 흘러가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빛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향기를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